제가 몇 년 만에 주일날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주일 오후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교회는 먹어야 됩니다. 밥을 먹고 또 함께 이야기하고 교제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목사로 산다는 것은 언제나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며 산다는 말과 같습니다. 직분자 선거를 앞두고 새벽에 기도하면서 더 교회를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났습니다. 혼자 꾸면 꿈이지만 같이 꾸면 현실이 된다. 아마 저마다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마다 꿈꾸는 교회가 정녕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인지는 항상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모든 교회에 적용되는 주님이 원하시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혼자 하지 말고 동역자를 세워서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혼자 가지 말고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혼자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함께 하는, 같이 하는, 더불어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교회생활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동역자를 세워 함께 사역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꿈입니다. 그러므로 동역자를 세워 함께 교회를 섬기는 것은 우리가 꿈꾸어야 될 그런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려다 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모세가 어떻게 사역하는지를 보았습니다. 백성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에게 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라든지 쌍방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판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모세 혼자서 하루 종일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모세도 기진맥진했고 기다리는 백성들도 피곤하고 지쳤습니다. 그 모습을 다 본 다음에 이드로가 진단하고 이렇게 말하죠. 17절과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대로 말합니다. 옳지 못하다, 혼자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일을 계속 혼자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도 백성도 기력이 쇠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탈진이 오게 되어지고, 영적인 탈진이 오면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러면 공동체 전체가 약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천하의 모세일지라도 광야 공동체를 혼자서 이끌어 가면 절대로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혼자 하면 모세도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도 영적으로 약해지게 된다는 것을 이드로가 말해 준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성경적 교회론의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 하는 교회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혼자 하는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 한 사람은 교회를 이루는 지체입니다. 지체. 손가락 하나가 있다고 해서 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지체들이 한 몸에 결합되어질 때 한 몸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모여 계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를 이루는 지체입니다. 지체. 우리가 모일 때 바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나 한 사람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혼자 하면 약해지고 함께하면 강해집니다. 교회는 혼자 하면 힘들어지고 함께하면 쉬워집니다. 교회는 혼자 하면 오래가지 못하고 함께하면 오래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함께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모시고 그동안 우리 교회에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들, 전사님들을 교회에 모셔서 함께 밥을 먹고 교제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분명히 나이도 다르고 사역한 기간도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같은 교회 그리고 같은 목사님 밑에서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공감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공감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교육자 회의할 때마다 종종 하셨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그 자리에서 또 하셨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나는 소대장 목회를 하지 않았고 대대장 목회를 하였다. 무슨 말인가 하면 소대장 목회는 내가 일일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대대장 목회는 맡겨주고 내가 점검해주고 내가 방향만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맞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혼자 유능한 사람 몇 명이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짐을 나누어 지고 함께 사역 감당할 때 짐이 가벼워지고 더 재밌게 쉽게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래서 소대장 목회를 하지 말고 대대장 목회를 해야 되겠다, 연대장 목회를 해야 되겠다, 사단장 목회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다시 한번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재판을 혼자 하면서 모세는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쳤고 또한 중요한 것들을 발휘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가장 중요한 모세의 본업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잠시 화면을 멈춰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여주세요. 모세가 광야 공동체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모세가 정말로 중요하게 해야 될 모세만의 본업이 무엇일까요? 모세가 광야 공동체를 이끌어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 모세에게 정말로 중요한 본업이 뭘까요? 본업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오며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의 사건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광야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 회막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회막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본업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모세가 정말로 집중하고 모세가 충성을 다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잘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방송에서 본캐랑 부캐라는 말을 많이 하죠. 본캐가 뭡니까? 본래의 캐릭터, 현재 자신의 주 업무입니다. 부캐는 부캐릭터, 부업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 부캐가 본캐를 앞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대를 부캐 전성시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본캐가 뭡니까? 모세가 정말 집중해야 될 모세의 본캐는 기도하고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 지도해주고 가르치는 거예요. 모세가 이 본캐에 집중해야지 부캐에 집중하면 모세가 이끄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약하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구제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서로 갈등하게 되었습니다. 구제에 열심을 냈는데 오히려 그 구제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사도들이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가 지금 집중할 사도의 주 임무가 구제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고 이것은
집사를 뽑아서 맡겨야 되겠구나. 7집사를 뽑아서 7집사에게 구제하는 일을 맡겨놓고 사도들은 그들의 본캐, 그들의 주 업무, 말씀과 기도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까?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나고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나고 심지어 제사장들 가운데도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무엇을 할 때? 사도가 사도의 본업인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부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제가 더 집중하고 더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기도, 말씀, 리더십을 발휘해서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인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방향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방향이 빗나가면 그 열심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교회의 방향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잡아주는 것, 이것이 목사의 중요한 본업입니다. 제가 여기에 집중해야 되고 나머지 모든 교회 사역들은 누구를 세워서? 동역자를 세워서, 직분자를 세워서 직분자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맡겨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오늘 몇 분의 직분자가 세워질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궁금합니다. 후보로 계신 분들은 지금 말씀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이드로가 처방을 내립니다. 처방을 내립니다. 21절과 22절에서 뭐라고 처방을 내립니까?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든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우리 이 말을 대부분 어디에 집중을 하는가 하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에 집중합니다. 사람이 집중합니다. 물론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람에게 집중하기 이전에 한 가지 더 먼저 집중할 것이 있습니다. 이 이드로의 처방은 바로 조직을 세우라입니다. 조직을 세우라. 광야에서 200만 명을 한 번에 이끌 수 없어요. 200만 명을 그냥 하나의 공동체로 이끌어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200만 명의 공동체를 조직화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1000명 단위로, 100명 단위로, 50명 단위로, 10명 단위로 조직화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놓치지 않고 보살피고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직보다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치지 않고 잘 보살피고 돌보기 위해서는 그 한 사람을 잘 보살필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조직하느냐가 교회의 성장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조직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을 만들 때 교회의 비전과 사명에 맞는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이것이 필요하고 저것이 필요해서 많은 조직을 만든다고 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비전과 사명에 꼭 맞는 필요한 조직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제가 구역장 복무할 때 반복하며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구역, 돌보고 양육하여 세울 수 있는 구역,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구역,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구역, 역동성과 생동감이 일어날 수 있는 구역, 이러한 구역이 되어야 된다.
근데 이것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역을 어떻게 조직하느냐가 중요하다. 이것을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대교회의 성장에 중요한 동력이 성도들의 뜨거운 사랑과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이었습니다. 왜 그러면 초대교회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의 뜨거운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느냐? 왜 오늘날 교회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와 성령의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느냐? 왜 약하냐? 그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조직했느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가정에 모여서 항상 같이 밥을 먹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삶을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고, 정말로 이 뜨거운 사랑의 가족 관계가 형성될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열린 구조, 그런 열린 조직이었기 때문에 사랑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더욱더 뜨겁게 나타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평신도를 무력화시키는 제도와 조직을 가진 교회는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평신도 사역자들이 마음껏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조직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자유롭게 역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조직을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고 우리의 사역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사회도 잘못된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그 구조 속에 들어가면 똑같아집니다. 저 사람은 안 그럴 것 같았는데 저 사람도 거기 들어가니까 똑같아지네. 이거를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나인홀로 리버가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아주 깨끗하고 도덕적인 사람일지라도 사회 내에 어느 집단에 속하면 그 집단적 이기주의자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신도 사역자를 무력화시키지 않고 책임있게 사역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자유롭게 역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을,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이드로가 말하는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직을 이끌어갈 동역자를 세우라 합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입니다. 그들을 세워서 사역을 위임하라는 겁니다. 위임한다는 것은 떼어서 맡겨준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은 그들에게 감당케 하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점점 10부장이 감당하지 못하면 50부장, 50부장이 감당하지 못하면 100부장, 100부장이 감당하지 못하면 1000부장, 1000부장이 감당하지 못하면 모세에게 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되 믿음의 정도와 영적 능력에 따라 세우라는 거예요. 10부장은 10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100부장은 1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1000부장은 1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1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 있는 사람에게 10명만, 100명만 맡겨둔다. 이건 엄청난 손실입니다. 10명밖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100명을 맡겨준다? 절대로 감당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정도와 영적인 수준과 차이에 따라서 알맞게 맡겨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 능력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대로 사역자를 세워서 사역을 맡겨주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드로가 이제 동역자의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어떤 사람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워야 할까? 그 조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살펴서 그들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가 여성에게 사용될 때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잠언 31장에 그 현숙한 여인이 어떻게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어떻게 그 가정의 가족들을 섬기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바로 현숙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일꾼이 없다고 해서 아무나 세우면 처음에는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서로 힘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꾼이 없을 때는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합당한 일꾼이 생겼을 때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동역자의 첫 번째 조건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교회는 사람들의 일을 위해서 모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기 때문에 아무리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재력이 있고 인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교회의 사역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겁내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봐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사랑밖에 거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제일 목회자가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예배를 이렇게 인도할 때 성령님의 어떤 임재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 말씀을 선포할 때 이게 성령께서 지금 내 입술에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말로 말씀을 전한다고 느껴질 때, 그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가 가장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럴 때 제일 힘들고, 그럴 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입술에 말씀을 주시길 원합니다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높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보다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나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라고 말합니다. 에스라 9장 4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그리고 이사야 66장 5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떨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동역자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이 거짓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거짓이 중요하냐? 거짓, 그 진실. 여러분, 교회는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동시에 교회는 사탄도 역사하는 곳입니다. 사탄이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사탄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까요?
사탄의 별명은 뭡니까? 거짓의 아비,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거짓이 있는 사람, 진실하지 않는 사람, 정직하지 않는 사람은 사탄의 도구로 사용될 위험성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때론 성령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지만 때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의의 병기가 아니라 불의의 병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고자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불의한 이익은 불의한 방법, 즉 불법으로 물질을 취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재판을 위해서 뇌물을 받는 사람. 불의한 사람은 물질에 약한 사람입니다. 물질에 끌려다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아까워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물질에 약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신이고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이 물질은 강력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질은 신이 될 수 있고 물질은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을 탐하는 자를 그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깨끗한 사람, 물질의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항상 우리의 헌금 생활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물질이 없어서 헌금을 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있어도 믿음이 연약하면 헌금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질에 약하면 또한 헌금 생활을 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헌금은 절대 평가가 아니라 상대 평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것들을 다 점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 가지 조건에 충족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훈련입니다. 훈련. 지금 이 명칭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은 군대 지휘관들에게 사용되는 명칭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평상시에는 백성들을 돌보고 다스리는 재판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전시에는 그들이 전장에 나가서 싸워야 될 그런 지휘관들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준비 과정 없이 훈련 없이 동역자로 세울 수 없고 또한 직분자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훈련을 감당하는 정도에 따라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직분자 선거도 아무런 원칙과 기준이 없이 세운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 예배 생활, 11조 생활, 봉사 생활을 기준으로 삼아서 후보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이제 더 추가가 될 것이 있습니다. 양육 훈련입니다. 이제 우리가 후반기부터 양육 훈련이 시작됩니다. 이제 모든 직분자를 뽑을 때는 이 양육 훈련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점검을 할 것입니다. 최소한 이 네 가지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교회에 필요한 직분자, 사역자들을 세워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훈련은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 반복, 지속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난번에 배웠으니까 나는 다 안다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하고 또 지속해 나가야 됩니다. 자, 모세가 장 이드로에 처방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든 일들이 질서대로 잘 진행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를 세워 함께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많은 우리 동역자들이, 많은 평신도 사역자들이 세워져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또 충성스럽게 섬겨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10부장도 세워지고 50부장도 세워지고 또 100부장도 세워지고 1000부장도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많은 동역자들, 더 많은 직분자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동역함으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